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이단과 정통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단과 정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통된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무엇을 끌어들인다고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이단이라는 이 용어를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2장에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리와 다른 어떤 그 가르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다녔던 그 교회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통입니다. 정통 진리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가르침들은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어떤 정리를 분명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단이 아닌 입장에서 이단에 대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단의 어떤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은 정통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 계속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그 가르침을 없이 하고자 하는 진리와는 전혀 상반된 그들의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어떤 말요?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회방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령 시대의 정통과 이단은 어떻게 그럼 가려지고 구분되어져야 될까? 성자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정통과 이단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단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단에 속한 그 가르침을 정죄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교회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시대의 그 정통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베드로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누구와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유월절 거룩한 절기를 준비를 치기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유월절 그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베드로가 그대로 또 지키고 준행했던 이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 한 가지를 가지고 정통교회와 거짓교회, 이단교회를 한번 구분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유월절이라는 문제만 놓고 살펴볼 때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입니까? 유월절 진리가 있는 그 교회는 정통교회예요. 유월절이 없는 교회나 유월절을 없애고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 교회는 다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서 정통교회의 이 진리를 지금까지 계승하고 굳건히 지켜온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통 진리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또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언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통의 어떤 그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단과 정통을 가려내야 됩니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단을 그토록 기피하고 배격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 다 유월절 만찬에 함께 또 참여하셨고 새 언약까지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까? 19절의 말씀 봅시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정통교회는 틀림없이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정통교회의 특징은 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켜왔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정통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단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누가 이단이 되어버립니까? 예수님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단입니까? 요한이 이단입니까? 그들이 지켜 행했던 진리의 가르침이 오늘날 고스란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새 이름도 있죠. 새 노래도 있죠. 어린 양도 계시죠. 어린 양의 신부도 계시죠. 고린도전서 1장 넘어가 봅시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만이
정통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정통 이단을 논하고 있다면 쉽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지켰던 그 모든 진정한 정통 진리가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일요일이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크리스마스가 과연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이죠. 있습니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문제를 염려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더하지도 말라, 절대 빼지도 말라. 얼마나 이 강조를 해놓으셨습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정통 진리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고 올바르게 이해가 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누구를 깨닫게 됩니까? 이 시대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도 우리 시온도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도피처가 바로 여기였구나 말이죠. 이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겠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과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요한도 이단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단들은 결단코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는 어떤 무리들로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계셨죠. 사도 바울의 어떤 교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 가운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어느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이 다녔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정은 그렇게 가는데 성경에 혹시 그렇게 나온 부분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갈라디아 2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은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는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교인입니까? 같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다 동일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유월절 그 장면을 그대로 바울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단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생명의 진리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는 자체가 그들이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죠. 예. 그 가짜가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을 올바르게 가려내시고 분별해낼 줄 아는 이와 같은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내게도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한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아시지만 한번 확인을 더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넘어가 봅시다. 정통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가지고 다 가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단의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거짓된 말들과 심령이 상하는 말들을 많이 쏟아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려면 알려야 되겠죠. 가르쳐야 되겠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끔 인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다고요? 주님께 다 받은 것인데 새 언약 유월절에 대한 이 진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 유월절에 진리가 있는 교회는 정통교회입니까? 이단입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개성시켜 준 그대로 지금 오늘날 보존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그 규례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그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보면 표시가 금방 나지 않습니까? 뭐 유월절도 없지요. 안식일도 없지요. 머리에 또 예배 때 수건도 서지도 않지요. 그리고 또 성경에 없는 십자가 세우지요. 크리스마스 지키지요. 뭘 가지고 그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항상 가려내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자, 유월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지켰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한 교회에 다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서 사도시대로부터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고요. 누가 앞에서라도 우리는 정통을 수호하고 있는 교회다, 정통을 지키는 교회다 하는 것을 당당히 또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더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교회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 규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예배 규례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곳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누군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입에 올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들이요, 정통의 수호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아로 새기시고, 또 세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복된 진리를 사마리아 땅 끝까지 힘써 또 전가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유월절 안식일만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안식일만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가? 초대교회 정통성이 그 두 가지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서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설지니라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규례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근데 오늘날 머리에 여성들은 수건을 쓰고 남자는 서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옳고 그런 것은 전부 성경 속에 넣어봐야 됩니다. 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은 성경대로 하지 않을 것을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내용이 변질될 것을 염려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 쫓는 이 무리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이 아니죠. 이단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구원의 그 진리를 전부 바꿔버리고 변경시킨다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했습니다. 절대 거기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정통이어야만 됩니다. 정통 진리여야만 영원한 천국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통은 과연 어떤 것이고 이단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뭐 일요일 예배를 굉장히 자랑하고 떠들썩하게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몇몇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이단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D 321년 뭘 만들어냈습니까? 예수님 주신 교훈입니까? 그 다음에 AD 325년에 뭘 또 없앱니까? 정통 진리인 유월절을 쏙 뽑아내버립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AD 354년에는 가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태양신의 탄생일, 태양신의 축제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대충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의 최고의 어떤 명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런 걸 다 하면서 정통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행태를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이제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정통 진리가, 제대로 된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AD 431년에 교회 내부에 뭘 만들어 세웁니까? 십자가 만들어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변질시켜오고 바꿔왔던 이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절대 정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일 정통이었다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와 권능도 행했습니다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정통이라면 아이고 참 잘했구나, 수고 많이 했다, 복주해야 될 터인데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정통교회입니다.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전하고 알리는 이 교회가 정통교회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갈라디아 1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이단과 정통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결한 진리를 찾게 해주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 안사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성령과 신부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 꼭 다 되시고 영원한 천국 갔을 때 기쁜 얼굴로서 서로 상봉할 수 있는 우리 시온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